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쉽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긴 것은 기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빛을 발해도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어야 되고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한 주님의 귀한 붙들림 받은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는 원래 설교 제목을 대충 짓는 편인데 이렇게 접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정말 대충 지었지만 그렇지만 이보다 더 나은 제목을 짓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사실은 이런 주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특정 지어서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 있는 표현으로 보니까 마음에 조차 두기를 싫어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얼마 동안은 우리의 마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걷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 조금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9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하고 한번 비교 대조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 말씀들 먼저 그 앞에 있는 1절의 말씀들부터 쭉 보았다 할지라도 아마 충분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실 텐데 사실은 그 각각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기본 바탕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요, 사실 구약 성경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새로운 주장을 펼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의 탄탄한 기본 위에다가 이제 신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일반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이러한 사실들을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모르고 있거나 심지어는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리더십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막 강조하면 그건 율법주의인가요?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 그거는 신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 그건 율법주의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단언컨대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물어보면, 자,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해하고 있을까요? 오해하고 있겠죠. 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 신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조차도 처음부터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말들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발견하고 있는 기독교 전반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자꾸 보여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워낙에 교만해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회개하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걸까? 왜 이런 게 내 눈에는 자꾸 보일까? 저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오히려 여러분, 보여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또한 들춰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더라고요. 왜 제게 그런 것들이 보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토라를 읽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판단할지라도 저는 저 스스로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토라의 사람이다. 나는 토라를 읽는 자다. 예수와 안에서 나는 더욱 토라를 알기 원한다. 토라를 더욱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토예요. 토라는, 성경이 증언합니다. 토라는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토라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응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빛의 역할은 여러분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토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토라를 연구하고 읽고 이 말씀들에 힘을 쏟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토라를 읽고 토라의 기준으로 구약의 여러 말씀들과 신약 성경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기독교 전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뭐 대단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본 개념들 자체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번이나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거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답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제자란, 가정이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성경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썰들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를 안 봐요? 성경을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식이 성경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 책들, 다른 프로그램,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응용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무슨 교재들만 보고 책들, 프로그램들, 요즘엔 심지어 그런 것조차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잔뜩 보죠. 그것도 쇼츠 위주로 해가지고 자극적인 말들. 이 신앙생활도 세상의 패러다임과 지금 똑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하나님의 기준,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는 나의 종교적인 패턴에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의 원래 기준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르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크면 그만큼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큰 교회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덩치 유지하느라 시스템 지켜야 되고 초신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되고 새신자들이 부담 없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태반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저는 젊은 목회자이고 또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단은 부딪혀보고는 있어요. 끊임없이 부딪혀보고 있습니다. 뜻한 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일들이 선한 것이라면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저는 신앙생활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대요. 즐거워진대요.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진대.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해피하던가요? 그냥 기분 좋아요? 마약 맞은 것처럼? 저는 안 그렇던데. 오히려 저는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더 가슴이 답답해요. 더 괴롭고요. 더 부담이 되고요. 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슬픈 일들이 많고. 저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던데요.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지금도 조금 제 안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중에 뭐 느낀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지금 조금
우울 증세 비슷한 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요. 1시간, 2시간마다 자꾸 깨는 거예요. 이게 괴롭더라고요, 이게. 깨면 바로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만큼의 잠드는 시간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날마다 피곤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병에 걸렸나 그랬는데 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워서 그래요. 목회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그래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상태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우울증에 걸리고 제가 막 괴로워하고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분노를 느끼는 게 차라리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감각한 채로 그냥 태평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할게요. 토라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도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선교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우리 교회 성도된 자들의 직접적으로 본질적인 우리의 대체 불가한 사명인 줄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토라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미 보셨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은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분의 선하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직접적으로 토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토라, 제가 이 표현을 직접 사용합니다. 이 토라를 알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 이런 워딩 자체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반적으로 너무 낯설고 이질감마저 들어요. 불편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당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원래의 오리지널의 표현과 의미들이 나에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워딩으로 새롭게 응용해서 만들어낸 표현들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잘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른 말씀도 한 구절 볼까요? 자, 여러 구절이 여기에서 함께 참고해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주로 시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응용입니다. 재해석이에요. 언어를 가공하는 겁니다. 원래의 오리지널 언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익숙한 언어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언어를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래의 의미도 변질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래의 텍스트를 응용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원래의 오리지널 언어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가깝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원래의 오리지널 언어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언어로 바꿔갑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지금 우리의 이해하기 쉽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방향성을 두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점점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된다면 그 제자된 자들은 누구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그들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라?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전부 다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새롭게 지금 우리의 실정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들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나 직접적인 구약의 표현들을 우리가 자꾸 새로운 언어로 재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재해석은 어쩔 수 없이 메시지의 변질을 초래합니다. 그 메시지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표현들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이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령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언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지상 대명령이라면서요. 그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쭉 찾아봐요,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찾아봐서 예수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찾아보면 무슨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믿고 천국 가라?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었고요.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들도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토라의 말씀들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참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들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고 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더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토라를 가르치시고 토라의 진짜 의미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 더해질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합리화나 타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그냥 편하게 가자.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온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을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온전한 기독교 복음 진리를 위해서 오히려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맞냐? 그게 맞는 메시지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맞냐? 피곤할 수 있어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적어도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나 편안하자고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되어진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부흥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죠?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언약 갱신. 교회 안에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갱신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말들로 대체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 있던 언약의 말씀들 위에 더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장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말씀이 더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갱신이고 이 부흥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교회 성장과 동의어가 아닌 겁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 부흥에 따른 열매일 수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연결되지만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와 성도로서의 진지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지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해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이 뭐냐? 먼저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단은 모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개개인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개교회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모이기를 꺼려하는 시대이죠.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시대입니다. 워낙에 개인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도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나 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임의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는 자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지는 질문,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가 모이기로 결단했습니다. 더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다른 데서 얘기했더니 뭐 율법주의니 뭐니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율법 말씀 공부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 나의 이성과 지성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신 것일까요? 이성과 지성 가지고 인본주의를 키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적이고 더 실제적인 일이 과연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는 일이 뭐가 더 있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모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넘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고 더 알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뭐 한다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힘을 쓰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제1번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요 주님의 뜻을 더 깨닫기 원해요. 이것이 저의 제1번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들, 이단 사이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행위로서 지키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또는 지키게 하라 같은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중하게 여기면 뭐 하는 거예요? 간직, 보존, 사수하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Keep God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듣게 하신 이 말씀이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거나 흘리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소멸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이 늘 흘러넘치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공부하고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준행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준행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준행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심플한 명령이 뭐냐? 너희는 걸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걸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하며 붙잡는 가운데 간직, 보존,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날마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 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걷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발자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특히 토라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한 족속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고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버전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기독교의 신앙이 이 맥락을 이어오지 못하고 이상한 엉뚱한 버전, 성경에 없는 버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부지 중에 우리도 그것이 옳은가 하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잊어버렸었던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토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엉뚱한 소리,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 사람들 비위 맞추는 말들만 지금 해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같이 묻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여러 가지 어두움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이런 표현들, 이것이 여러분의 변화된 거듭난 정체성인 거예요. 이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러한 언어들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그 변화된 정체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심플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간단해요. 선포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요? 그분의 선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낼 때 그냥 아무 소리나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발성과 발음으로써 소리 내는 겁니다. 그게 선포예요. 그냥 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기록된 토라의 말씀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 또한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전도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서요,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바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있고요. 종교적인 옛 구습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종교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만 많을 뿐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학교에,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